오늘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선한 행위로 창조된 작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첫 번째 되지. 불순종의 아들 삶 안에서 역사하는 허무의 권세를 좇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현재 과거죠. 과거에 내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이더라. 이런 미완료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1절 2절 타락삶과 제 삶으로 죽음 삶인 네 삶도 그때 저 삶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좇아서 이제도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소유한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좇아서 활보했었다. 상당히 깁니다. 이 문장이 단문으로 똑똑 잘라서 얘기를 해야 전달력도 알아듣기도 쉬운데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좀 길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1장도 그랬었는데 2장도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줄이면 압축을 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타락삶과 죄 삶이 죽음 삶이에요. 네크로스, 죽음 삶이에요. 죽음 삶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는 썩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죽음 삶이라, 왜냐하면 죽음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마찬가지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체들은 그때부터 사후강직에 들어가고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수인 들이라고, 죽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표현한 것은 그 죽음이 시체가 썩다가 아니면 사후강직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와 일반이다. 그래서 죽음 삶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인 죽음들을 죽음 삶이라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타락한 삶이나 죄 지은 삶이나 그걸 다 죽음 삶이라 한다. 그런데 네 삶도 그때 저 삶, 곧 죽음 삶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좇아서 이 세상 현세, 세대를 좇아서 이제도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소유한 허무의 권세, 길게 써놨어요. 불순종의 아들, 이거는 사단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소유한 허무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 헛된 권세예요. 허무의 권세. 허무의 권세. 그 권세의 통치를 좇아서 활보했다.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이 화폐 단위가 금본이나 은본위가 됐어요. 그래서 금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돈으로 유통하려면 또는 금으로 유통을 했었죠. 초기에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유통을 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다 보니까 금이나 은을 운반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폐로 바꾸면서 은본위, 금본위를 없애버렸어요. 은본위, 금본위를 없애버리면 종이
그 돈이라는 게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종이짝에 불과한 것이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건이나 이 상품이 가치가 있는 거지 화폐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짝이에요. 사실 권세라는 것도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표를 모아준 게 권력인 거예요. 표를 모아준 게 권력이지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 권자에서 내려오면 그냥 끝이에요. 이것이 세상 권세고 불순종의 아들 삶 안에서 역사하는 허무의 권세예요. 그것을 좇아서 활보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삶을 살았다. 헛된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뜨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참 뭘 남겨놓고 간가. 그나마도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라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아니거든요. 자, 죽음에 대해서 봅시다. 네크로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으로 있음을 그러나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 안에선 하나님으로 살아있다고 계산하라. 그러니까 죄로는 죽음 삶. 그러니까 죄로는 타락으로는 죽음 삶이기 때문에 그 죽음 삶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죽음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 삶을 정리하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현세를 쫓았다고 그러는데 현세 아이온이라고 해요. 뭐 세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그런데 현세나 내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세대를 줄인 게 현세, 네 세대를 줄인 게 내세. 그 쓰임새에 따라서 현세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내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이 현세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흡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기에 이르고자 네 삶의 진행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분명히 이 현세와 동화되지 말라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불순종 보겠습니다. 아페이테이야. 로마서 11장 30절로 31절. 왜냐하면 네 삶도 예전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네 삶이 이스라엘의 삶에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겨짐과 같다. 이같이 이 삶이 이제도 불순종했으니 네 긍휼로 저 삶도 긍휼히 여겨지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순종 이제 열국 삶이 불순종해 하던 삶인데 이스라엘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긍휼함을 입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열국이 영적 이스라엘로 긍휼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육적 이스라엘이 없으면 열국 삶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허무라는 단어는 아예르라고 하는데 허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허공이라는 건 저 공중에 비행기만 다니는, 그리고 새들만 날아다니는 곳을 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허공의 권세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허공의 권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이나 허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이제 허공하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허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그러나 개념은 같다. 계시록 16장 17절 봐요.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허공에 이르고자 쏘았다. 허공에다 쏘두면 대접을 허공에다 만약에 쏘았다.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히로시마 위에서 허공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져요? 히로시마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허공에 쏟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 쏟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곱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허무에 쏘았다니까. 허무에 이루고자 쏘았다고요. 허무에 쏘는 게 아니라 허무에 이루고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버리니까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게 허무가 돼버렸죠. 뭔가 열심히 평생을 일궜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어요. 허무야. 그렇게 그 허무에 이르고자 쏟았다고요. 그러지 허공에다 쏟은 게 아니요. 번역을 엉터로 해놨어요. 일반 우리 개혁성이 이렇게 일곱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허공에 쏟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허무에 이르고자 쏟았다고. 그리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왔는데 보좌로부터 말하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뭔가 쌓아놓은 공상의 그 권력, 허무의 그 권력을 뭉개버렸다는 말이에요.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르콘은 아르케와 이제 같은 개념인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봅니다. 이 지혜를 현세의 통치자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거기에서 현세의 통치자, 그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쫓아서 활보했단 말이에요. 이 현세의 통치자를 쫓아서 활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 3절 가겠습니다. 저 삶 안에서 그때 육체와 지각 삶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내 모든 삶도 되돌이켜졌으며 내 삶도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이더라. 바울로스가 내 삶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삶은 육체와 지각 삶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내 삶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각, 그 다음에 타락, 죄삼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에피띠미아, 이 띠미아, 띠메오라고 하는 게, 이 열받는 거예요.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싸움도, 다툼도,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도 다 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접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욕망이라는 단어야. 욕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의 에너지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때부터 그냥 쏙 빠진 속빈 강경처럼 그냥 헬렐레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그래서 나는 말한다. 네 삶은 영으로 활보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한다. 영으로 활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활보할 것이냐, 영으로 활보할 것이냐. 활보한다는 게 뭐예요? 활기차게 우리가 행동하고 걸어다니는 거, 일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영에서 역행하여 탐하나 영은 육체에서 역행하여 탐하나.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서로, 육과 영은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영이 복을 받고 삶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삶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게 맞지. 거기 육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영으로 행복하고 영으로 축복하시고 내 삶이 윤택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영과 육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상황이라 서로 육과 영은. 그러니까 육이 승하면 영은 조용하고 육이 쇠하면 영이 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영육간에 강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영은 육에게서 탐한다. 네 삶이 원하는 삶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삶이 서로에게 대적한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오히려 그때는 네 삶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삶에게 종 노릇하였다. 본질상이 뭐냐면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원래적으로. 너 본적이 어디야? 그러면 너 본적이 어디야? 요즘은 본적이 이제 주민등록지가 본적이 되는데 원적이 되는 거예요. 원적, 원래, 원적.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원적이 어디냐? 그게 어디 출신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미국 가서 살고 있다면 너 원적이 어디야? 어디서 살다 왔어? 예, 한국에서 살다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시스. 본질상,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진노, 오르게 진노받게 되는 그런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 이르고자 미는 자는 내세적 성령을 가진다. 그러나 아들로 납득하지 못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접해 머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접해서 머무른다고. 그러니까 아들로 납득하지 못하는 자는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납득해야 돼. 납득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설득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납득되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마지못해서 부인의 손에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엄마의 손에 끌려갔다든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다니죠. 그런데 거기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 다닐 때 건성으로 안 다녀도 사실 이 아들로 납득을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게 아들로 납득을 당해야 돼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7절. 죽음 삶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히셨다.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스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면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 인사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는 좌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망언이 어디가 있어?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우익이 됐다. 하나님 편이 됐다. 하나님 원수 됐다가 하나님 편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스가 하나님 우익이 된 것처럼 부활하심으로써 우익이 된 것처럼 나 또한 그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익이 된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았으니까 나는 좌편에 앉는다. 그 우편에 앉았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좌편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3차원적인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세 번째 4절. 그러나 긍휼 안에서 계신 하나님은 부요이시니 그의 부요한 사랑을 인하여 내 삶을 사랑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데 어디에 계시냐면 긍휼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긍휼로 뭘 했냐면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부요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긍휼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이 여겨야만이 사랑이 나가죠. 그래서 긍휼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쥐 패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 엘레오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연통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되는 파울로스는 사랑스러운 자식 티모테오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여라. 누가요? 파울로스가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고요.
어디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로부터 파견된 보내짐을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 플루시오스. 고린도후서 8장 9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은혜를 네 삶은 알고 있다. 네 삶을 인하여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다. 이는 저의 가난함으로 네 삶이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난함이 나의 부요함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자 그랬죠. 그러면 나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져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주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서로 균등하게 5대5 이 밸런스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100이고 나도 100이었는데 주님은 생명이 100이고 나는 죄가 100이었어요. 주님이 나 죄를 반 져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영을 부어줌으로써 나와 주님이 동등하게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우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사랑에 있어. 아가페 따는 명사는 아가페, 동사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파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으며 오히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에 던지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삶은 그를 사랑한다. 이는 그가 먼저 내 삶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 되는 거예요. 쌤. 이게 평화예요. 화친이에요. 응? 화친하고 평화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입장은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화해가 아닌 거예요. 종속되는 거지. 네 번째 5절 6절 갑니다. 타락 삶으로 죽음 삶으로 있는 내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삶이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며 그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접한 삶 안에 함께 앉으셨으니 같은 얘기 계속 나와요. 죽음 삶에서 타락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살리셨다. 일으키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게 뭔지죠. 그 다음에 살리셨죠.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으셨다. 하늘에 접한 삶, 하늘 안에 안 하고 하늘에 접한 삶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하늘 삶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필요한 말이고 나와 그리스도 예수와 또는 나를 지칭하여 얘기할 때는 하늘에 접한 삶이에요. 에피가 붙어서 에피를 접수시켜서 그래서 하늘에 접한 그러니까 하늘 삶 안에 있거나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있거나 같은 말이에요. 타락
파라푸토마, 죽음, 사망 같은 말입니다. 타락이 죽음이고 죽음이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인간의 타락으로 사망이 한 인간으로 인하여 통치하였거든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은 더욱더 한 분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한 인간의 타락이 사망이 왔어요. 한 인간의 타락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망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왔다는 건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한 인간의 타락으로 사망이 한 인간을 인하여 통치하였거든. 사망이 통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로 3차원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사망이 통치를 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통치를 하냐. 말이 안 되죠. 따나토스가 사망인데 그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영생이 없는 자예요. 영이 없는 자예요. 그를 그러니까 타락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같이 봐라. 같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켰다. 신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일으키다는 단어인데 신 에게이로가 붙었어요. 앞에 신 함께 일으켰어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네 삶이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고 그 안에서 네 삶도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인하여 안 읽어? 응?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소리내서 읽어.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됐다는 거예요. 응?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 주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 세례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사람이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함께 일으켰다고. 함께 일으켰다.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이나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나 부활했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틀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어갑니다. 그리고 네 삶의 타락사함과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음으로 있는 네 삶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똑같죠. 골로새 2장 12절부터 이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타락사함 모두를 내 삶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삶에 역행하는 자필 정서를 칙령으로 지우시고 그것은 내 삶에게 반대편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중심에서 제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5장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지금 에베소서나 복음서를 주석하고 있고 복음서를 설교하고 있는 복음서의 그 해명되지 않는 아리까리한 부분을 복음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여기 골로새서는 딴소리고 에베소서에는 딴소리고 갈라디아서는 딴소리고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아니지. 하늘에 접한 에프라니오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이런 먼지 삶도 먼지와 같고 이런 하늘에 접한 삶도 하늘에 접한 자와 같다.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접한 형상도 지닐 것이다. 인간이 첫 아담이 먼지에 속한 먼지에 접한 삶이에요. 아담에서 나온 아파르로 아담을 빚었어요. 그 아파르가 먼지예요. 아파르가 먼지. 그 먼지가 이제 육체라는 것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그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알맹이인 나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스 예수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살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흐레마가 여러분을 또다시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식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내노라 하는 그런 석학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깨달은 그 한마디를 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상식적인 얘기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물어봤는데도 몰라. 그들은 몰라요. 세상적으로만 똑똑하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몰라. 다섯 번째, 7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내 삶을 접해 인자함 안에서 그의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을 접해오는 현세 삶 안에서 내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함께 매장시키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하늘 삶에 접해 앉히는 것은 현세 삶 안에 있는 삶에게 현세 삶 안에서 내적으로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응? 내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여기 응? 5페이지에 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크니미. 이 데이크니미가 뭐냐면 보여주다. 에이, 민증 한번 보여줘봐.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영화 좀 보여줘. 이거 보여줘. 이게 데이크니미. 근데 앞에가 N이 붙었어요.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몰라. 아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에서 보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겉에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겉에 얘기로 듣는 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자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크레스토테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런즉 네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의 심정과 인자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를 향해 비난을 하거든 서로 용납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 주께서 네 삶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네 삶도 이같이 하라. 그렇죠? 예. 예. 자비의 심정과 인자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걸 옷 입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옷에다가 훈장을 달고 다녀요. 훈장. 뭐 했습니다 해갖고 훈장 달고 다녀요. 훈장. 예. 집에는 뭐가 있어요? 예? 이런 책장, 이 찬장 안에 뭐나? 표창장.
상장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내가 뭘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옷 입으라는 그런 옷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인자함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비가 됐든 인자가 됐든, 뭐, 불교에서 그 용어를 쓰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거 중요해. 누가 쓰면 어때? 불교에서는 그럼 사랑이란 말 안 써요? 불교에서는 설교란 말 안 해? 설법이라고 한다고? 설법이나 설교는? 불교에서는 그럼 기도라고 말 안 해? 일반적인 용어들은 어디서 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심해 할 필요 없어요. 탁월한 부요.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이라 했어요.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 인자만에서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이에요. 탁월한. 휴페르발로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휴페르가 이렇게 초월이라는 얘기죠. 초월하여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아파더라. 공을 쫙 던지잖아. 저기 외야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팍 던지잖아. 그게 바로 휴페르발로예요. 근데, 이제 휴페르발로는 뭐 이렇게 타자가 공을 딱 쳤을 때 담nom으로 넘어가는 홈런, 뭐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탁월하다. 에베소 3장 18절. 네 삶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스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붙잡아 힘내게 하려 함이요. 탁월한 지식에 탁월한 은혜에 탁월한 그리스도에서 사랑, 은혜에 탁월한 부요함, 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비비고 빨아주고 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지식의 사랑이 지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사랑이 뭐예요? 말로 하거나 아니면 편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민서가 글을 잘 쓰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글을 잘 쓰면 그게 나중에 그게 남겨지잖아요. 여기서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스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보낸 거예요. 러브레터를 보낸 거예요. 그 러브레터를 우리가 받고 잘 해석을 해서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해내야 돼. 캐치해내야 돼. 테이크업. 캐치해내야 돼. 붙잡아내야 돼. 탁월함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스가 어디 뭐 돌아다녀. 나를 뭐 와서 뭐 안아줘? 그런 거 아니잖아. 뭘, 그냥 뭐 터치해 주세요. 뭐 터치는 무슨 어른이고 터치. 그러니까 그 아주 유아적인 그 표현들이에요. 어린이 같은 표현들이에요. 응? 우리, 저 어린이들은 머리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잖아. 그 잘못 쓰다듬으면, 응? 성추행이 돼요, 성추행. 잘못하면. 그런 유아적인 거 이제 버리라고. 현세 삶 안에서 보여주려 함이라. 안에서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안에서 보여주려. 엔데이크님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접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믿기로 의도된 삶의 본을 향하여 모든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서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긍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서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게 뭐야? 깊은 맛이 있다고 그러지. 깊은 맛. 응? 그래서 오래된 3년 된 묵은지 깊은 맛이 있어요. 오래 삭혀진 거예요. 응? 그렇게 곰삭힌 사랑. 응? 그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서 내보내주면 안 돼. 안에서 보여줘야 돼. 서로 이렇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얘기예요. 그러나 네 삶은 택한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열국이요 수행에 이르는 백성임은 어떠하든 네 삶을 어둠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덕행을 네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은 과정도 얘기는 하긴 해. 근데 전부 남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그 남의 얘기예요. 피부에 와닿질 않아. 자기 얘기를 해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내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가 들을 때,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스 예수가 탄생하겠구나. 함께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 삶에 접해 창조된 그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예정됐고 그리고 초청됐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된 과정인데 그걸 창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데 그 도공의 뜻에 따라 도자기는 순응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도자기가 나 뜨거워 그거 안 들어갈래. 그냥 그리지 마. 칼로 이렇게 막 조각하고 이렇게 하잖아. 아파. 하지 마. 그러면 작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작품이 안 나오지.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공이 도자기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긴 세월, 오래도록. 도자기 하나 완성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죠. 오랜 세월이 걸리죠. 여섯 번째, 8절. 왜냐하면 네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네 삶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과정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도론은 선물 또는 예물로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그리고 저 삶은 집에 이르고자 와서 그의 모친 마리아와 결합한 훈육아를 알아보고 엎드려 그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저 삶의 보물 삶을 열어 그에게 예물로 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선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물 드리고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나 예물이나. 선물이나 예물이나. 감사함으로써 고마워서 드리는 것을 예물이고 위에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건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9절 10절. 행위 삶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나 자랑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행위 삶에서 났다면 그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랑할 수 있죠. 9절. 왜냐하면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 삶에 접해 창조된 그의 작품이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비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 준비하다에 전에 준비하다가 예비하다. 응? 예상한다고 그러죠. 예전에 예자. 예비하셨다. 전에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응? 내 삶이 그 선한 행위 삶 안에서 활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선한 행위 삶 안에서 활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하나님의 선한 행위 삶 안에 있다면, 거기서 활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행위 삶의 작품 만드는데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한 행위 삶 안에 내가 있는 것인데, 활보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삶에, 지켜. 그 삶 안에 있다면, 그 선한 행위 삶의 작품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동참하라. 선한 아가토스. 선한 게 뭐냐? 선한 게 뭐야? 선하다, 착하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 선행상 주죠. 선행상. 착한 일 했다고 선행상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모이면 그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얘기예요.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과일을 맺어야 되는데 선한 나무라야. 그런데 선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나무였다면 열리는 열매도 이상한 열매가 맺히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그렇죠. 부패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마음이 착해야지. 유행가 노래 속에 이런 말 있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말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야 그가 낳은 아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나올 수 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 선한 마음과 행위가 변함이 없으시다. 창조된 작품이다. 포이에마. 포이에오에서 온 단어예요. 포이에마. 포이에오가 뭐냐면 행하다. 그러니까 이건 행함인 거예요. 작품이라는 뭐예요? 그의 행함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왜냐하면 그의 보이지 않는 삶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의 작품 삶에게 깨닫게 되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깊이 보여지게 된다. 언제? 저 지금 들녘에 있는 모든 만물들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된 작품이어야 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선한 행위 삶 안에서 활보하고 있는 그 작품이어야 돼. 그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삶에 이르고 있음을 변명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삶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삶에 이르고 있다. 작품 삶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에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프로에토이마조. 프로에토이마조. 에토이마조가 준비하다는데 프로 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예비하셨다. 예전에 준비하셨다를 줄이면 예비하셨다. 로마서 9장 23절로 24절. 영광에 이르고자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에 접한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려고 영광에 이르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접한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려고 그가 유대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에서도 저 삶과 내 삶을 초청하셨다. 영광에 이르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접한 그의 영광. 왜 부요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일을 해야 돼. 예? 긍휼의 그릇에 내가 긍휼의 그릇이고 거기에 접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긍휼의 그릇 안에 담겨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 알게 해줘야 돼. 응? 선한 행위 삶 안에서 활발하라. 활발하려 하십니다. 페리파테오. 파테오가 이렇게 걷다예요. 그런데 페리파테오는 두루 걷다 하는 거예요. 활보하다. 로마서 8장 4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살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살 안에 채워지게 하라.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선한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그 아름다운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작품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삶 안의 역사는 허무의 권세를 쫓아 활보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 삶, 죽음 삶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와 함께 일으켜 함께 살리시어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히셨으니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 삶에 접해 창조된 그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선한 행위 삶 안에서 활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